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볼 건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뭘 구하라고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하나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안전에 관한 거죠.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으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먹고 그리고 나의 안전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걸 믿고 사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엉터리로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출애굽기의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것, 그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걸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맡기고 그렇게 살아. 이걸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결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받고 내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가지고 수입이 거둬지게, 그래서 양식이 이제 내게 주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번 거야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이 주어지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1년 먹을 것 거둬들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내 땅이 생겼고 내 힘으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거두면 1년 동안 걱정 없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질까 봐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일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가 뿌린 씨앗, 이게 자라는 것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조금 자기 힘으로 뭐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먹고 있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넘어가 보면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게 두 개의 주인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고 재물도 나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므로는 24절의 결론이에요.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재물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돼야 되는데 어리석게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뭘 먹을까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뭘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먹을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했고,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양식 없는데 뭐 먹고 살지? 뭘 마시고 뭘 입지? 이걸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려면 알아서 해. 내가 안 줄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그 하나님 주신 걸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데,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재물이 또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는 재물을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한 분만 딱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 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새가 지 먹을 거, 오늘 뭐 먹을까 하고 걱정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걔네들 먹을 걸 다 주시니까요. 들에 있는 풀들이 오늘 뭘 입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걔네들도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걔네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걔네들도 다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이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필요할 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해야지요. 왜? 그날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럼 내일 되면 내일 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만큼만 주셨고 내일 필요한 건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럼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 오늘 또 필요한 것 또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주간 단위로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월 단위로 필요한 거 구하라고도 안 했고, 연 단위로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 없어.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해서 매일매일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필요한 거 구하고 사는데 안 주셔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매일매일 필요한 걸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매일 이렇게 구하라 그럴까요? 하나님 귀찮지 않을까요? 왜 매일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거 구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느냐? 사실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매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매일 보고 싶어서, 아침마다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선이가 수요일 날 안 나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더 반가워요. 얼마나 이뻐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여러분 눈에는 안 그러시나요? 마찬가지죠? 예. 그게 여러분 손자, 손녀면 더 매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 보고 싶어서 내일 거 내일 주니까 또 와서 내일도 나 만나고 내일 거 내가 또 줄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나 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 보는 게 좋아요?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굶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좀 째째하게 먹을 걸 가지고 매일 하나님 찾아오라고 그러거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건 우리 생존의 문제잖아요.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 안 먹고는 못 사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매일 주시는 거 받아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내 믿음이 자랐어요. 안 그랬으면 나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절실하게 만나야 된다고 요청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적당히 믿는 체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 굶어 보세요. 제정신이 없어요. 먹을 거 어디 있나 하고 찾게 돼 있어요. 사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하루만 굶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굶은 사람 기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절실하고요. 꼭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요. 그때 또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먹을 것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놀랍네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다 보니까요 내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거 줄 테니까 내일 또 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얻어먹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드셨어요?
거지도 매일 오면 보기 싫어요. 야, 어제 좀 왔으면 오늘은 좀 건너뛰면 안 되냐? 주는 사람은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 어제 먹었다고 또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 또 먹어야죠. 어제 먹을 거밖에 안 줬잖아요. 오늘 먹을 거 또 주셔야죠. 근데 와서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거지가?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배고픈 거 참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거지로 만들어서 거지처럼 살라고 우리 그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꾸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자꾸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배고플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좀 배 좀 안 고물게 해주세요.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책임 못 져줍니다. 먹을 양식 안 주시고 학교 등록비도 안 주시는데 나 공부도 하고 싶고 먹고 살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진짜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진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용감하게 결혼도 했고요. 결혼하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줄 테니까 직장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 일만 하자. 큰 소리 치니까 진짜 직장 그만두고 왔거든요. 직장 다닐 때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모든 걸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신앙 간증과 고백으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꼭 믿어야 될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매일매일 사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건데 그 죄를 다 용서하려고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놈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줬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얼마든지 너에게 더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거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줄까 안 줄까 그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내 모든 걸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믿음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욕심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야지. 3일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거 준비해야지.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루 먹고 나면 다 썩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게을렀거나 몸이 안 좋아서 남들보다 뒤처져 가지고 좀 모자라게 구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모자랐어요? 모자라지 않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모자라게 구했는데 남들보다 늦게 나갔고 내 몸이 성취 안 해서 남들보다 많이 거두지 못해서 구해보니까 오늘 우리 식구와 하루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거 없다고, 모레 거 없다고 굳이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거 내일 주실 거고 모레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실 건데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후 준비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금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해나가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 퇴직금도 이렇게 적립해 주고 있고 연금도 교단에서 목회자 연금 한 것도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10년 후에 뭐 먹고 살까 고민하게 그냥 내버려 둘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염려 안 해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채워줄 거를 확신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욕심을 가지면 그때 좀 돈 좀 많이 모아놓고 좋은 집에서 좀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좀 폼나게 좀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못한 거 좀 더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그거 갖고 안달날까 하나도 없거든요. 못하면 어때요?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절절매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하신 분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너희도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쓰면 내일 쓸 것이 없을까 봐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
없어질까 봐 그러지 마세요. 오늘 쓰고 나면 내일 또 주셔요. 예? 오늘 써야 될 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면서 이거 쓰고 나면 내일 또 이만큼 없어지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인생을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예?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쓰세요. 그리고 내일 필요한 건 내일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서 그렇게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펑펑 사치하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 쓰고 여전히 팔팔팔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기도를. 11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지 굶지 않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나만을 위한 기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더 넓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우리 누구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족 전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너무너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내놓고, 이것으로요 지금 저 배고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좀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부족하지 않게 좀 같이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초대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새 핍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궁핍한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이 가져와서 같이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해서 같이 이렇게 너나 없이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정신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내 배만 부르면 남이 배부르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속담에도 그랬어요. 내가 부르면 남도 배부른 줄 안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됐어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내게는 지금 나눌 것이 있으니까 이거 나누어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내일 나에게 필요한 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내일 또 구해서 내일 또 하나님 받아서 살면 되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편에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주도해서 그런 게 진행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나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간 사람들이 여럿이잖아요. 한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20여 명이 거기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지금 후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뭐 폴란드로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루마니아 이런 나라로 피난 온 사람들 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자꾸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저 나라에 내가 도와줄 것은 없을까?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줄 것은 없을까? 나는 배고프지는 않은데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만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봐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나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묵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아우 저 사람들 어째? 저 사람들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귀한 거란 말이죠. 예? 우리한테는 동전 몇 개가 그냥 놓으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어디로 숨어버리고요 먼지나 쌓이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마저도 버스 탈 때 가지고 나가시고 뭐 살 때 가지고 나가시고 이러면서 다 사용하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추수할 때도
구석에는 다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흘린 것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거 베다가 그 사람들 배고픈 거 면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먹을 것이 많게 해주셨지만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모아놓은 걸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아직 세상에는 배고픈 걸 해결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잖아요. 내일 가면 또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남은 거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근데 그것도 12광줄이나 됐잖아요. 그 12광줄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든 아니면 TV에서 기아대책이나 뭐 이런 거 여기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전쟁하는 지역 이러는데 막 굶어 죽는 사람들 얘기,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는 사람 얘기,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 전쟁의 피난민 얘기, 이런 얘기 뉴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이고 어쩌나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 한 번이나 더 해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작은 손길이라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 모았는데요, 이거 거기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물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고 한 달 한 달이 빠듯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때는요, 때로는 내가 한 끼 굶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둘째 날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실천상으로 절식하거나 금식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작지 않습니다. 모이면 이게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6.25 때 우리가 남쪽으로 피난 갔을 때 방도 다 내어주고 마당도 내어주고 그냥 같이 밥을 해서 나눠 먹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힘드니까 전 세계에서 또 막 이것저것 구호물자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필요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베트남 얘기, 캄보디아 얘기, 뭐 저 아프리카 말라위 얘기, 태국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에게 부담 들까 봐 자꾸만 제가 제한을 둘 때가 많아요. 참고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일날에는 광고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태국의 방콕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망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팔았었잖아요. 해마다 그분이 요새가 지금 망고 아주 성수기라고 하는데 망고 좀 사달라고 계속 문자가 와요. 정말로 그렇게 망고 한가 우리가 사주면 우리가 뭐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사 먹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 하나 사주면 선교사님한테는 그게 큰 힘이 돼서 그 태국에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요. 태국의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센터를 크게 짓고 있는데 2, 3년이면 끝날 일을 지금 1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돈 조금 모아서 조금 진행하고 조금 모아서 조금 진행하고 조금만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 완공하는데 아직도 다 못해가지고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 그래서 거기 조금 쓰고 또 어려운 부족들 거기서 아이들 데려다 거기서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치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데 쓰고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좀 하려고 자꾸 사주세요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이 교회에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이런 프로젝트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교회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망고 팔아주세요. 사실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 말하기가. 왜요? 망고 장사 같아서. 아니, 선교사가 왜 자꾸 저짓 하나? 그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망고를 팔아서 거기서 낳는 수익금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요. 우리는 그거 하나씩 둘씩 사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거 하나 사주면서 거기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진다고요. 제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 금식하고 절식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돈으로는 우리 일메건 아이들 망고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로님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우리 일메건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아직 후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일메건도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아이들 걔네들도 학교 못 가고 막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고 늘 그 안에만 갇혀가지고 살았는데 달콤하고 맛있는 거 얼마나 그거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냥 입에서 살살 녹잖아요. 그거 한번 사서 먹게 해주면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먹고 배부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너 먹고 배불렀으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좀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걸만 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그동안 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기도하면서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별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게 나 혼자만인 줄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의 양식,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필요도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셔라.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가 되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 양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주면서 내가 주는 이 살이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이걸 먹고 마셔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까지 가야 된다. 정말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셔요. 주셨을 때 이것은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또 몫을 떼어서 누구 몫으로 주고, 자꾸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